제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믿는 주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은 선하시고요, 주님만이 정답이시고 주님만이 통치하십니다. 30%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안타까움이 있죠.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주님이신데 우리 영혼 육의 타락과 또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집사, 권사, 장로, 또 DNA 리더, 인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삶은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은 여전히 파괴되었고 내 삶은 여전히 피폐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혼의 끊임없는 반발 때문에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옛사람이,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 것을 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혼의 반발을 꺾어내시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신다. 기억나시나요? 이 연단에는 관계의 연단이 있고 재정의 연단이 있고 또 비전의 연단이 있다.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요, 재정의 돌파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요. 비전의 연단을 경험해요. 내 비전, 내 것 막 추구하다가 그거를 꺾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기까지 이게 쉽지 않아요. 돈도 드릴 수 있고요, 또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또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데오키몰라 가방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세상의 유일한 가방, 막 찍어낸 게 아니라 손수 만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혼의 반발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데, 재정과 관계와 비전의 연단이 필요한데 이 비전의 연단을 꺾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쉽잖아요. 데오킴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데오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데오킴, 킴은 자기의 성을 따서 킴, 올랏은 많다, 그거 맞지? 데오킴몰라. 라틴어, 영어, 한국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을 쫓습니다. 자기의 비전 쫓아요. 이거를 꺾어내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의 반발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육체의 정욕. 사람을 볼 때 멋있다라고 보는 것은 죄가 아닌데, 멋있는 남자가 다른 사람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자가 되면 좋겠다. 정욕이라는 거죠. 정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삶은 무너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5번째 시간인데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회복의 시작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광야의 기간들을 거쳤어요.
혼을 반발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 육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영혼 육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내 삶의 회복이 지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 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이 시작되어지지만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를 받고 불 받고 은사를 받고 방언이 열리고 또 육체가 치유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회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불은 받았어요. 치유도 됐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병도 고침 받았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온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아직도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까? 제가 예언할게요. 당신 수준밖에 살지 못해요. 당신의 실력만큼만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지방대 출신이라면 지방대 출신만큼 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지방대거든요. 내가 내 운전대를 쥐고 있다. 당신의 은행 통장의 잔고만큼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당신의 집안 배경과 당신의 삶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 당신 수준만큼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운전석에 그만 좀 앉혀놓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트렁크에다가 집어넣죠. 이런 삶 이제 멈춰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직분은 집사예요. 권사 장로입니다. DNA 리더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트렁크에 예수님을 태우고 짐짝처럼 놓고 내 마음대로 가. 내 마음대로 가.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 수준만큼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근데 그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딱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요. 운전하세요. 때로는 막 무섭게 달리시기도 하고 기가 막힌 드라이버예요. 주님. 아멘 하세요. 예, 주님은 오차가 없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냥 기가 막히게 운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세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 매주마다 10주간 이 설교를 하는 오늘 5번째 주간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잘 새기세요. 기가 막힌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아멘 했지만 이 말씀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많이 있지 않나요? 많이 경험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세요.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권세든, 대통령이 악하든 아버지가 악하든 목사님이 악하든 무슨 권세든지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말고, 보세요. 대항하는 것은,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당신의 불의한, 심지어 당신의 불의한 아버지가 있다고 쳐요. 아버지가 맨날 때려. 근데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거래요. 거역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아멘 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한쪽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제가 많이 그래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을 강조시켜. 사고를 친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이 말씀을 덮으려고 그래. 그게 느껴져 막. 그런 거 좀 느낌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느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불의한 권위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멘의 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어서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권위자들과 사역자들은요, 저주받을 거예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막 인용하고 퍼뜨린다? 저주받습니다. 주님이 기뻐.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손댈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손 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고 나 또한 죄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또 국가의 권위자들, 당신의 부모님들, 학교의 어떤 것들, 시스템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열려있고 좀 많이 배우고 깨어있고 머리가 좋다고 자기가 느끼는 사람, 난 너무 논리적이고 나는 이성적이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걸려요. 계속 걸려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인생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해. 철저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손 보십니다. 그러니까 황 목사가 만일 범죄하고 잘못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안 두세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보시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금요일에 그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가서, 저희 아주 가까운 모임인데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당신은 좀 3, 4년 정도 목회를 쉬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는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젊다. 회개해.
그리고 엎드려. 머리 굴리지 말고. 복잡할 때는 머리 쓰는 거 아니다.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가는 거다. 정신 차려. 나 같으면 내려놔. 그리고 선교지에 가 있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리고 다시 복귀할 거야. 아직 젊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권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저주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위치에서 리미트를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 다음 일들은 그 사람 일이야. 그 사람 일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환경을 축복하십니다.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십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힘이 좋았더라. Very good 말씀하셨어요. 매우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의 환경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환경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막 치열하게 살고 이렇게 인간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롬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축복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잘 잡으세요.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딱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가난과 고통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복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입각한 성경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복 설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고통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된 환경 속에서 기쁨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는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지만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셔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다.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부는요, 돈이 많지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돈 때문에 아들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상속세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진 재정은요, 그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좀 이렇게 민중신학 이런 거에 뭐 학습 배워가지고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다행히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사기꾼, 도둑놈 이렇게 보였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검은색 차 타고 다니면은 권위주의의 상징 검은색을 타고 다니네 목사님이 싹군이네. 검은색 양복, 왜 검은색 양복?
권위주의 상징.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내가 검은색 뭐가 베베 꼬여가지고 너무 많이 꼬였다는 거예요.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재정이 있어야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여러분 뭡니까? 복음도 증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재정이 있어야 우리 김태원 목사님도 선교 드릴 수 있어요. 재정이 있어야 레바논 우리 파송된 이국순 선생님 저기서 있잖아요. 그 사람 파송할 때 재정이 있어야 힘을 실어주죠. 센터를 지을 때 재정이 있어야 돈을 보내주죠. 그 돈을 가지고 센터를 짓는 거고 선교지를 짓는 거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여러분, 칼도 너무 중요한데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립니다.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여요. 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용되면 그거 가지고 하룻밤에 1억씩 막 술값으로 내보내죠. 1억씩 도박하느라고 막 1, 2억씩 그냥 하룻밤에 그냥 보내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저 어학연수 할 때 어떤 친구가 왔어요. 확 인사했어요. 친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안 보여. 보니까 온지 일주일 만에 그 카지노에 가서 다 날린 거야. 학비 날리고 해서 다시 돌아갔어. 일주일 만에. 허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들리면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은 자체는 악한 게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리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10의 1조에 11조. 11조 건들면 당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당신은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니까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아멘 합시다. 돈을 사랑하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명쾌하죠?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명쾌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재정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하는 우리 친구들, 예찬이, 그 누구죠? 그 예성이, 하경이, 또 치연이, 뭐 이런 친구들 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뭔가 하고 있잖아요, 뭔가. 지연이도 막 네일샵을 오픈하고 얼마나 좋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막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막 기도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한 번, 두 번 또 기도해보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상의하고 하면서 팍팍팍 치고 나가세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직 젊어요. 안방에 쭈그려서 게임하고 있지 말고 가슴을 펴고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탐욕은 행복한 삶을 방해합니다.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은 행복한 삶을 방해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푸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색한 교회 그런 거 말고, 막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넉넉하고 섬기고 막 돈 몇 푼에 막 떨고 막 떨고 막 이런 거 말고 섬기는데 손이 크고 막 헌신하고 막. 저는 우리 교회에 탐방을 많이 옵니다. 교회에 개척교회 하는 사람도 오고. 근데 오면 한결같이 정말 잘 대접합니다. 강사님들 오실 때에 식사로 모십니다. 한정식으로.
젊은 막 이제 개척해 한 목사님들이고 그 스태프들도 같이 오면 그 사람 같이 강사님들 모시는 대로 모셔요. 그냥 떡국 먹고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탐방 올 때는 뭔가 로망이 있고 뭔가 배우고 싶고 뭔가 갈망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죠? 시간 내어드립니다. 2시간, 3시간 내어드려요. 질문 다 받습니다. 성심껏 대답해드려요. 우리 교회 자료 시스템 다 보내드려요. 파일로 보내드려요.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격려해드리고 잘 아실 거라고 얘기하고 막 격려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을 보면 그냥 식당을 같이 가는데도요, 식당 갈 때도 몇 번을 막 우리 목회팀한테 막 연락을 해요.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 국밥 좋아하신다 그러면 국밥에 최고로 맛있게 찾아. 고기가 신선하고 야채가 신선하고 국물이 진하고 이렇게 찾아. 고기를 먹고 고깃집 중에 진짜 맛있는 데가. 자기 집에서 해도 정성껏 준비해. 정성껏.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대충 콩나물집 가시죠.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게 아니라 막 리서치가 정확하게 하죠. 베푸는, 섬기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터키에 갔을 때 그 김삼성 목사님께서 사모님들도 꼭 같이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 같이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사모님들 그 숙박료는 또 본인이 준비하시겠대요. 참 비용이 우리가 많이 감축됐어요. 가서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호텔이 그렇게 큰 호텔 처음 봤어요. 유럽의 그 축구팀 명문 축구팀들이 이제 전지 훈련 와서 머무는 곳이 그런 호텔이라는 거예요. 터키 안탈리아 쪽에 있는 호텔인데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호텔에 스위트룸을 잡아주셨어요. 왜 안 놀랍니까? 스위트룸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하고 하는 거죠? 힘들면 잠깐 가서 쉬고 오는 곳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식사를 섬겨주셔서 식사가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리한테? 그 전날 사역자들끼리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절대로 쉽게 예스하지 말자고 뭔가 이렇게 먹인 다음에 또 우리 이용하려고 막 늘 그런 게 강하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막 하도 이용당해 와서 한 3일째 지난 제가 막 여쭤봐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다 죽어가는데 청년 사역하는 게 너무 귀하시잖아요. 부산에 갔어요. 부산 사역자들과 함께 사모님들과 함께 사역자 리트를 갔어요. 14명이 부산에 가서 연락드렸어요. 그냥 얼굴 뵙고 싶어서. 근데 부산에서 제일 큰 뷔페, 제일 비싼 제일 큰 뷔페로 14명을 다 초대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데로 잡아주세요? 그냥 목사님 너무 귀하잖아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체면 세워드려야죠. 10월 3일 날 터키 파송하는 것 때문에 상의 드리려고 터키에 또 갔어요.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니까 저희 아내랑 갔어요. 그때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주무시고 가시라고 방을 잡아놨대. 근데 보니까 1004호예요. 호텔이 룸넘버가 의도적으로 1004호를 예약해서 비용을 더 지불하고 아주 뷰가 좋은 거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려요? 베푸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일용할 우리 교회 섬김의 헌금 받는 사람한테 내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너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너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것에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물질 축복은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너무 잘된 것이죠. 근데 물질은 필요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신적 교환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거부예요. 축복의 통로였다고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막 아둥바둥 움켜쥐고 있어서 조금만 빼앗기면 막 분노 일으키고 이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풀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넉넉하게 섬기십시오. 하경아, 네가 잘 되는 비결 가르쳐줄까? 심어. 아무것도 없지 지금, 그치? 심기 시작해. 심기 시작해. 저한테 가방을 가져왔더라. 목사님 선물이 편지 써가지고 갖다 더라. 선물이라고 막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고마워 받았어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계좌번호 나한테 꼭 보내. 네가 나한테 선물 준 거 첫 번째 선물일 텐데 내가 첫 고객이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지? 첫 고객이 되고 싶어. 예성인의 신방 갔어요. 가방 만드는데 거기서 막 예배 너무 좋았어요. 가방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 말을 깜빡했어. 그 말을. 대신 구정 때 8개 가방을 주문했어요. 동료 목사님한테 선물 드리고. 이거 뭐예요? 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절대로 손해 안 봐야지. 그러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어차피 없잖아, 그지? 넉넉하게. 벌써 그릇이 달라야 돼. 그릇이 달라야 돼. 지연아, 내일 할 때 복음도 증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둥바둥 사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선이 좀 굵어야 돼요, 인생이.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는 선택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권위자들 말씀할 때 불의한 권위자들을 함부로 대항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덮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으니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첫 번째는 진리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주권만 제대로 인정하면 인생은 실패하잖아요. 나는 그걸 배웠어요. 나 그 흐름이 뭔지 알아. 나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만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들이 손을 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침해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해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아? 그럼 선악과는 먹지 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 느낌이 있잖아요.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주권을 침해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yes sir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혼의 반발이 막 시작되잖아요. 혼의 반발, 육체의 정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면 어떡합니까? 취해서 먹고 싶은 거, 이거 뭡니까? 벌써 탐욕이 훅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보십시오.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와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은연중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 불평을 심어 놓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진리는 선포되었는데 흔드는 질문이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 말씀드리가 틀립니까? 틀립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갖다 붙입니다. 자, 그러면서 뱀이 이 하와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 것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뱀이 하는 것이 뭡니까?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거짓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마귀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흔드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목사님 사랑하지 않아. 너도 마찬가지야. 황 목사님은 니네 안 좋아해. 정령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더냐?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황 목사님은 너의 예배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말이 많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대.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10년 지났잖아. 17살 때 왔잖아. 17살 때 황 목사님 만났는데 언제까지? 야, 눈을 크게 열어봐. 청관웅 목사님도 계시고. 생각 잘해. 흔드는 질문.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 앞에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선포를 깨기 위해서 흔드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와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했죠. 말씀이 추가되어 첨가되었죠. 그것을 보는 순간 마귀는 뭐합니까? 거짓을 선포해버립니다.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와, 무서운 놈들입니다.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네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교만의 마음을 또 팍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권에 아담과 하와는 침해하죠. 6절 말씀,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눈에 볼 때에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탐스럽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그런 사과, 그런 선악과, 그거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것처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장 17절 말씀에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아멘. 내게 명령해서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보세요. 누구 때문에요?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환경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은 축복의 환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고통스러움을 경험해야지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삶을 하고 비즈니스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통해서 죄의 열매를 받고 있고 지금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인데, 성경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과 환경 가운데 블레싱하고 또 이 모든 왜곡된 것들을 블레싱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를 가지고 사는 영혼들,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이것이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자의 결국입니다. 저주받습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아무리 탐스럽고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하고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선악과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선악과가 뭐예요? 그러면 젊은이들 가운데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의 1조를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지 않고 축복받겠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복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여러분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만몬에 붙들리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온 마음을 향해 드리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모든 날은 주님께서 지으신 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준들, 흔들리지 않는 기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맙시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맙시다. 시작. 자, 손가락 펴세요. 손가락. 눈을 보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맙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 질서 가운데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권 침해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불살라라 말씀했습니다. 전리품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라. 더럽다. 우상의 영이 가득하다. 불살라버려라. 주님 명령하셨거든요. 사울이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울고 있거든. 백성들이 좋은 거 우리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번제 드리시고 남은 거 우리 먹고 같이 입읍시다. 이게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 애들 지금 배고파서 끼우끼우거리고 있는데 좀 우리 먹고 삽시다. 아말렉 정복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양들, 소들, 또 금은 보화들 다 가지고 와서 좀 나눠주십시오. 번제도 드리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사울이 그 말에 혹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불살라라. 모두 다 없애버려라. 3절 말씀에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말씀하셨거든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3절 말씀에.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말렉의 문화와 아말렉의 전통과 이방신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혼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까, 당장 백성들이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죠. 저는 이 말씀 제가 목회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결정된 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며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살 것이고 튕겨져 나가면 그건 내 영역 아니거든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거든요. 말씀, 성원,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리라라고 하는 그 다부진 의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제 우리 서울 오메가 웨이브 개척 멤버들 같이 트레이닝 하는데 오픈 예배 때 찬양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주시면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주시면서 주님이 그냥 한 문장을 팍 주셨어. 너희들은 상품이 아니라 너희들은 보석이다. 엔터테이너들은 사람들은 늘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잘 보여야 되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생각까지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짜여진 각본대로 생각할 수 있게끔 멘탈을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 시스템 안에 뚝 들어와서 있다는 거예요. 어제 좀 깊은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주님이 탁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상품이 아니라 너희는 보석이다. 할렐루야. 보석이다. 보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만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자, 우시야 왕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제단의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용감한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우시아여, 왕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죄를 범했으니 왕이 여호와의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향료를 들고 있던 우시아는 화를 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시아 왕은요 히스기야 못지않는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또 정치를 진짜 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시아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해진 다음에 교만해졌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멸망의 원인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향을. 그런데 왕이 이것을 하려고 월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젊은 사역자들 오늘 말씀 보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사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우시아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화를 냄과 동시에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큰 소리 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관계 없겠죠. 일부 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신데 젊은 사역자들 앞에서 함부로 화를 내고 절대로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집회 가니까 장로님이 부목사님을 부를 때 어이 김 목사 일로 와봐. 강아지 부르는 줄 알았어. 어이 김 목사 일로 와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김 목사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는 주의 종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돈 있다고 부르는 겁니까? 좀 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 인생 저주받습니다. 저주받. 돈이 있다고 해서, 뭐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뭐가 어떤, 다 필요. 저주예요, 저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사역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역자 아니 하면서 막 어깨 피고 뭐 목에 힘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더 납작 엎드려야지. 더 금식하고 더 주의 얼굴 구하고. 아멘. 젊은 전도사들이 막 내가 전도사네 밥 먹을 때 먼저 원사님들이 먼저 드시라고 하니까 먼저 먹어 진짜 건방지게 맞아야겠지. 맞아야죠. 건방지게 권사님들이 줄 서고 있는데 전사님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줄 서고 있어. 앞에 가서 맞아야겠죠. 이게 지금 내가 어떤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주의 종들은 그 섬김을 당연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납작 엎드리고 생명 걸고 또 목회하고.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아름다운 선순환 여러분 가운데 있게 축복합니다. 우시아는 강해졌어요. 교만해진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돈 좀 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유명해진 다음에, 피터야 유명해진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지금은 겸손하잖아. 유명해지면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홍랑아 절대로 안 된다. 은우야 절대로 안 된다. 납작 엎드려야 돼. 그냥. 그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했죠. 그리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벗은 몸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치고 아비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뒷걸음쳤어요. 뭡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수치를 가려줬어요. 근데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은 몸으로 자고 있는 걸 보고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은 저주받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되고 셈과 야벳은 크게 일으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의 죄를 덮거나 자신의 잘못을 덮는 데 사용해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아멘인가요?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물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또 어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불의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권위자들이 불의하게 했을 때 반드시 심판하세요. 아멘.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권위 입은 자들은 발발발 떨고 있어야 돼요. 그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떨고 사실하면 사실 떨어야 돼. 막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달려가는 거죠.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어떤 페이스북을 봤어. 어떤 젊은 청년이 이걸 가지고 딱 얘기하더라고. 이 말씀을 딱 던지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죄를 덮는 데 사용한다고. 잘못된 거 맞아요. 근데 그 문장을 보니까 그 글에 독이 막 묻어있어요. 독이. 상처가 묻어있고 어마어마한 상처와 권위에 대한 불신과 자기 의가 막 묻어있어. 그 글에 묻어있어. 페이스북에 글에 막 묻어있는 거야. 오, 그걸 보는데 막 역겨워가지고 이 젊은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막 자기 의가 가득해. 의가 가득해서 막 페이스북에 막 썼어.
주여, 얘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쓰더라고. 얘 어떻게 다 이렇게 됐지? 얘 왜 이 모양 됐어? 자기 의가 막 이렇게 막. 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세요. 나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리미트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할렐루야.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겠지. 가실까? 아멘. 저는 그 말씀을 가득 차였어요. 스스로 옷을 찢지 않으면 남들이 옷을 찢습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참혹하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내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남들에 의해서 옷이 찢겨져요. 수치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손 대시면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사역자들은 이거 갖고 딱 있어야 돼, 이게. 아멘. 여러분들은 뭡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세운 권위 질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좌클릭된 언론들 보면은 이런 어떤 사건들을 딱 끄집어내면서 거기에 권위 질서 다 흔들고 무슨 막 하나님의 교회가 안타까워.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십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회복되는 길이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영적 권위 질서를 알고 나아가야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방황하잖아요. 방황한 다음에 이제 돌이킬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목에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방황하고 술 먹고 뭐 방탕하게 살다가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맞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은 양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서 나를 삼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아버지의 권위 질서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워놓은 집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까지 잠을 들어야 되고 TV는 언제까지 보면 안 되고 그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죠.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권위 질서 안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내가 마음대로 즐기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행복을 준다는 착각, 술이 행복을 준다는 착각, 음탕함이 행복을 준다는 착각, 마약과 술 취함이 행복을 준다는 착각, 이것을 깨뜨리고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의 권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이며 기쁨이며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됐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어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손댈 거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당신의 그 감정 기복 심한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앞에서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주권 안에 돌아갑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가운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내 의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공간이 없어. 직분자가 돼도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강해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게 뭔지도 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하고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질서도 모르고 부모님에 대한 질서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사사시대와 같이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내 기분에 오른 대로 행동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나요? 늘 징계받고 저주받는 것이었어요. 사사시대의 패러다임이에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 좀 잠잠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좀 진실되게 가슴에 좀 손을 얹으겠어요.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아서 내 가운데 정말 선악과가 무엇인지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 말씀하신 거, 그거를 손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한 1분 정도만 좀 조용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들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성령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떠오르게 하소서. 그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태워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고 결정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고 결정하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내 영에게, 내 혼에게, 내 몸에게 명령하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삶에 이런 선악과 따먹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하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리미트를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예물이 믿음의 예물이고 믿음의 고백적인 예물일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일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성된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